오늘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실제는 6장 전체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단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다니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고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 이제 6장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다니엘과 사자굴에 관한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하면 탁 떠오르는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사건인 그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을 쭉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라인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 파사, 나중에 그 두가 합쳐서 흔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합쳐지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새로운 나라에 다니엘이 이미 80이 넘었는데 또 중직을 맡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니엘은 그 나라의 중직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는데 다시 80이 넘은 그 다니엘이 중직을 맡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총리가 셋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셋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 전체를 총리 셋이 다스리도록 왕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너무 탁월해서 쉽게 말하면 총리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왕 다음에 그 나라의 2인자 자리로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겪는 문제지만 이것은 다니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항상 겪는 일이죠. 누군가가 특별하게 잘 나가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배 아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관리들이 다 다니엘의 단점을 찾으려고 이제 눈을 부라립니다. 근데 참 재미있어요.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가 나라 일을 하는데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그냥 눈을 그냥 크게 뜨고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아무 근거도 찾지 못했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찾아도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그런데 찾아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다니엘의 최고의 약점, 최고의 단점으로 찾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엄청나게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광스러운 단점이죠. 안 그런가요? 저 사람의 약점이 뭔가 내가
샅샅이 살폈어. 석 달, 열흘을 살폈더니 저 사람의 문제는 형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야. 저게 그 사람의 큰 병이야. 야, 이 영광스러운 단점이죠. 저 사람이 허물이 무엇인가 내가 잘 살폈더니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심이고 예민해. 이거 영광스러운 단점 아닌가요? 저 사람의 허물을 찾았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손 들고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다. 아, 사람이 생각도 좀 하고 앞뒤 계산도 좀 하고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좀 따져도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 무조건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많이 할게요. 제가 앞장설게. 아, 저 사람 저거 참 문제.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큰 문제. 어떤 면에서 바보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단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을 찾는데 우리의 허물이 이런 믿음의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복되다. 참 귀하다. 요새 세상에 복이 드문 성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우리 임금이요,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신에게 기도해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도해도 안 되고 오직 임금님, 우리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특별한 조서를 하나 내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야, 임금 듣기에는 기분이 기가 막힌 거죠. 특별히 우상 섬기는 문화 속에서는 자기를 신처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면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왕을 막 신의 자리로 막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당신이 다스리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십시오. 근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경고, 주의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서류 왔을 때 작은 글씨를 꼭 읽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마귀의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근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단 도장을 찍으면 이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왕도. 당신이 쓰고 도장을 찍었으니 이 내용은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은 사제굴에 던집시다. 왕이 이게 어떤 장난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한없이 높인다는 이유로 조서를 내리고 그것을 명령합니다. 자, 10절. 다니엘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의 통치자를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세상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을 꼽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대 금을 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이름 바꿔라. 뭐 그 정도야. 그렇죠? 저번 때 우리가 예스와 노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지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금을 거놓고 그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금을 밟아가며 금을 넓어가며 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일반적인 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고 져주기도 하고 양보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직결된 거야. 이것은 내 믿음의 내용을 건드리는 거야 라는 항목이 돌출되면 단호하게 노하고 절대 금을 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금을 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어느 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금을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손해가 되냐? 기꺼이 손해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예, 기꺼이 믿음을 타협하기보다는 내 죽음을 내놓겠습니다. 믿음의 금을 넘지 않는 모습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이 그 엄청난 나라의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간섭하고 다스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앞뒤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게 함정이구나. 나를 잡으려는 얘네들의 계략이구나. 몰랐을까요? 이 법을 엉기면 법대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내용이냐 아니냐이지 왕하고 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저는 기도하고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어떤 반대와 고난과 손해가 있어도 그래도 저는 기도하고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손가락질하고 평가를 하든지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세상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 또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내 속을 뒤집으려고 그래. 근데 제가 항상 매사에 참 감사하지. 감사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도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쭉 얘기하기 때문에 11에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앞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이런 고난 이런 아픔.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 중심으로 우직히 걸어가는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일괄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높이며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죠. 그러나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합니다. 성기 보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뛰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거기서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느부갓의 금신상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죠? 3장 29절에 조서를 내려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영향권에 있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내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내가 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처럼 특별한 분은 없다. 자기 혼자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드러내고 조소로 보여줍니다. 오늘 6장도 그렇게 끝나죠. 26절, 27절.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똑같죠?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겼다는 것은 그 나라 왕의 특별함이나 그 나라의 군사나 무기의 특별함 이전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세다는 증거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멸망한 나라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80 넘은 노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힘을 갖고 있는 왕이 그의 입을 통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전체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또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나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다리오는 그쪽 페르시아 그쪽에 일종의 총독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한 사람의 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나 같은 게 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른 믿음의 모습을 지닐 때 우리가 알게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은 많은 영향력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항상 똑같은 흐름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목숨을 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렇죠? 계속 그 원리가 있죠. 그래서 28절에 24절에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은 도리어 다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느냐?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새로운 나라가 돼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왕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6장을 성도 여러분 주중에 3번 읽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읽으시고 6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로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6장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믿으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니엘의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이방 나라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드러날 때마다 끝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내가 그런다고 뭐가 고쳐지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출 때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집니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도 못 구해. 다리오 왕도 못 구해. 근데 왕이면 다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도 못 구해. 왜? 지가 신하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가 찍은 도장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 왕도 못 구해. 근데 누가 구해요? 하나님이 구하시죠.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왕도 못 구해. 그럼 누가 구해? 하나님이 구해. 계속 다니엘서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끝부분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의 징계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간은 7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항상 뭘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것 지금 보고 계시죠? 1장에도 아직 바벨론 시대의 사건을 다루는데 1장 끝에 다리오 왕 원년에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는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고레스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1장에서도 고레스의 왕을 얘기하고 아직 성경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도 고레스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고레스 왕의 이름을 성경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계속 다니엘서에서 1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그렇고 고레스를 얘기할 때 원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에레미야가 뭘로 시작해요?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은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돌아가서 뭐 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징계는 끝이 있다고. 70년이 지나가면 돌아간다는 약속하셨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6장의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기도하라. 절망의 시대에 감사하라. 절망의 시대에 소망하라. 다니엘은 멸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80이 넘은 노년을 가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들이 어려울 때, 우리 답답할 때 믿음의 답이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있을 때 힘든 시간들을 잘 버틸 수도 있고 이겨내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한다고 믿습니다.